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슬라, 라멕, 노아, 셈, 얌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입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뽑아봤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어제까지 우리가 시편 118편 우리 목표했던 대로 도착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역대기 말씀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기 BC 500년 전에 기록된 글이라고 전해집니다. 학자였던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므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록된 글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기의 히브리어 명칭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역대기 말씀이었다면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전체적인 주제와 내용들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와 내용과 많이 닮아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그것들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또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역사와 인물들을 통해서 감당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이것을 찾고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명기에게 주시는 말씀, 과거에 하신 일을 살피고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또 미래에 앞으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자들에게 역사를 가르치시고 역사와는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라 히스토리이죠. 그의 역사, 히즈 스토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아담, 셋, 에노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보통 히브리 성경의 특징은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첫 번째 구절 내지는 첫 번째 1절의 그 책의 제목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살피도록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이제 제목이 없고 이름만 쭉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담, 셋, 에노스. 이 이름을 이제 쭉 읽게 되면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이 이름들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그들의 시조, 그들의 첫 번째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의 목적이 어느 것으로 출발했는가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죠.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명한 사람, 단순히 어떤 큰 업적을 행한 사람, 단순히 과거의 어떤 큰 인물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본관을 이제 좀 따질 때가 있어요. 각 성씨마다 본이 있고 또 시조들이 있죠. 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학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제 왕이 이제 뿌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대한 인물들이 그 가문이나 족보, 혈통 가운데 가장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시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은 왕족의 후손이다 또는 양반의 후손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였고 또 그렇게 지으신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담으로부터 출발되는 이름,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 이제 세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은 이름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보통 족보를 기록하려고 했다면, 그렇죠? 아버지의 아들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인과 아벨은 기록에서 빠져 있고 아담의 아들을 셋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익숙한 족보 그 자체를 기록하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들들을 이렇게 쭉 해서 예를 들어 통계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초본이라든가 등본이라든가 호적을 찾기 위해서 그 혈통을 찾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이 누구인가를 기록할 때 그 아들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태어난 자를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 특별히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자로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빼고 셋으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도 하지요.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긴 말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성경을 과학 또는 어떤 사실,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기록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담은 뜻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들을 통해서 그 의도들을 찾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은 셋, 셋의 아들은 에노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역대기를 어떤 관점에서 기록되는가를 살펴보면 보통 이제 학자들은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좀 설명합니다. 제사장적 관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시대가 흐르게 되면 순수 혈통, 진정한 유대인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역사와 시대를 거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족속들이 이제 섞이게 되지요. 다른 족속들, 이방 족속들도 따라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애굽에서 따라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 나온 것은 아니고 주변에 있던 민족들도 그 이방 족속들과 함께 따라 나와서 이스라엘을 이루며 나아가게 됐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순수 혈통을 이제 따지려고 하다 보니 유대인들은 이 혈통들을 쫓아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유대인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기록된 이름들로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교회 요람이 나왔는데요. 각 교회마다 요람들을 제작하여서 매년마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요람의 이제 특징은 이제 보통 교족에 해당하는 것이죠. 한 가족 또는 그 가족의 자녀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요람 말고 이런 역대기 같은 이야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교회 홈페이지나 이런 연역 같은 것들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 이제 이런 걸 많이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이 다 같이 경험하고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 그 시대와 상황 가운데 기록해 놓는 사실들을 이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가운데 한번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언제 믿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각 세대마다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그 세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큰 이제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게난, 마하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자,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아들, 자 3대를 이제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다룰 때 보통 3대 또는 3, 4대까지 이루게 하겠다 이런 의도로 사용하기도 하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로부터 아들 그러면 2대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부터 아들을 2대라고 말하지 않고 3, 4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 4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는 말로 이 3사대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숫자적인 3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적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본문에 게난 마하라는 야렛 이렇게 나오면 아버지, 아들, 그의 아들 이런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게난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렛이라는 상태로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로도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있었죠. 에녹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결국 라멕이 되게 하시는 이야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뜻으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나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믿음의 1대고 저희 자녀들은 믿음의 2대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름을 족보를 따르지 않고 돌림자를 따르지 않고 저희는 그냥 예찬이, 예린이, 또 우리 조카는 하은이 이렇게 해서 당시에 저희가 믿음이 굉장히 뜨거웠을 때 결혼하고 또 자녀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건을 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좀 새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천상 이 이름을 딱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가문 가운데 태어난 아이구나라는 게 그냥 이름에 딱 드러나죠. 그렇게 딱 새겨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지켜보고자 이런 것들을 새겼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이름 가운데 새겼는데요. 그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요. 옥토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옥토교회를 다닙니다. 옥토교회 성도입니다. 이런 등록교인이라는 말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옥토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밭에 좋은 땅이 되고 말씀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신 땅이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본이 되고 또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런 교회로 만드시는 이야기들을 매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름들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말로도 우리 이 말씀들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것을 단순히 어떤 혈통을 기록하는 통계적인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름을 하나씩 부르고 묵상하면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것들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족보들을 다 합쳐서 각각의 이름들로 부르지 아니하고 한 이름으로 통일해서 부르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결국은 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이걸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원문을 보시면 조상들이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이름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의역으로 붙여진 구절들이 되겠죠. 특징은 위에까지는 아버지, 아들과 그 아들들 이렇게 3대를 기록했는데 4절은 아버지, 아들들에 대한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버지의 아들을 나타내는데 이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더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설명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실제로 야벳, 함, 셈의 아들들, 자녀들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놓고 그 이름들과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있었죠. 위로라는 뜻인데요. 이걸 거꾸로 하면 은혜라는 뜻도 됩니다. 히브리어는 되게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들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해도 뜻을 만들 수가 있고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름을 해석해도 이 뜻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양대로 점점 더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나아가면 그것을 해석해내는 뜻들도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셈, 함, 야벳. 실제로 노아는 위에 나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늦게 자녀들을 갖게 되죠. 이제 거의 500세가 될 때에 자녀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이제 자녀 출산의 시점과 좀 다르고 있어서 좀 독특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은 위로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세워주셨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가지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위로를 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이게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 보면 이게 은혜였구나를 발견하는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노아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셨으나 우리가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이게 바로 은혜였구나를 찾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주셨어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 통해서 계속 묵상하면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이제 동일한 이름들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목도교회가 지금 60년을 이제 지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들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대와 시점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각 개인으로서도 우리의 믿음의 연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쭉 찾아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방향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서고 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찾게 되는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펼쳐지실지를 우리가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도 이제 2월로 이제 바뀌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데 이런 시간이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살펴보지만 우리 개인적인 개인사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 가문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서 함께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주시는 말씀,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처럼 노아에게 주셨던 것을 은혜로 만드셨던 거죠.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 자, 그 영광스러운 날들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와 그 자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는 소망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